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자,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4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딱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교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리를 가지고 이 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잠깐 리뷰해 봅시다. 자, 먼저 1장에 보면 너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이것을 확인시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복, 그 복을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복이 여러분 그 구약의 약속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림자인 바라크가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림자와 실체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가? 구약 시대 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설명할 때 이들의 지적 수준이 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외향적으로, 실물적으로 보이는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지적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 복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이 너희들이 복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데 이 복의 개념이 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염소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너희들 자손들이 많아지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넓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실물적이고 외향적인 물리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들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참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찬양자를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복은 이분이야. 그토록 구약에서 언약했던 약속의 복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옛 상태, 우리의 옛날 상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극복한 사건이 뭐냐?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상태가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나? 말씀에서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다시 확인하는가?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근데 이 대목을 표준사의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포에마다 그랬어요. 이 포에마가 뭐라 그랬어요? 시, 포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포이에마, 너희들은 작품이야. 그런데 작품이긴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에요? 불완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불완전해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는 공사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연약해요. 아직 무너져요. 아직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서 쉽게 막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야. 중요한 것은 이 공사 중인 우리가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라 그랬어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야, 목적하신 거야.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로 표현을 했는데 왜 비밀이야 하는 시크릿가 아니에요. 감추기 위해서 말하는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 우리 미스테리 영화 많이 보셨죠, 그죠?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표현하면 이것은 비밀이라는 번역보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 신비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공사를 완성해 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3장 이제 구원과 교회에 관한 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이 교리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4장부터 6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실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한 절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바로 4장 1절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 구절은 에베소서 지금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지금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이 말씀은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실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그 기본 지식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썼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가장 핵심 교회였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요. 어떤 누명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 그 이방인들은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계석에 보면 여기를 넘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지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 누명을 유대인들이 씌운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한 2, 3일 가량을 감금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그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적 정신적인 수도였지만 행정적인 수도는 가이사랴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곳이 가이사랴였어요. 여기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돼요.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2년 동안 머물면서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지금 재판을 받게 돼요. 무죄예요. 다 거짓 누명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판으로 사도 바울이 풀려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총독에게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상소를 하는 바람에 풀려나지 못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을 또 감금 상태로 있게 돼요. 그때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 상황 가운데 기록했는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무려 10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도합 4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 깜깜한 감옥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을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거지 전도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저도 중앙아시아에 여러 나라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전사님도 오늘 그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지만, 우리가 눈이 퀭 하시더라고. 시차가 19시간이래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그냥 몸이 한 달, 한 두 달간은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무너져요. 땅이 꺼져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10년입니다. 숙소 없어요. 뭐 그래도 요즘에 단기 선교 가면 호텔이라도 있고 숙소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라도 있고 교통편이라도 있는데 그때는 길도 없고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뭐 숙소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거기 옛날 당시에 문헌에 보면 그 여행을 다닐 때는 주로 배를 통해서 2달, 석 달을 이동해 다니는데 여러분 그 배에 그때 당시에 배를 보면 선실이 없습니다. 어디서 자나요? 갑판에서 자요. 밥은 어떻게 해요? 갑판에서 해 먹어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배를 보통 여정을 하면 2달이에요. 3달이에요.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에요. 그게 다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10년,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런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았대요. 이러면 사람 죽어요. 죽는 거예요. 태장을 3번 맞았대요. 배가 파손해요. 돌에 맞아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극체 경험을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진 나아갔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가가 뭔지 아세요? 그 대가가 투옥이에요. 그 대가가 억울한 누명이에요. 치욕스러운 감옥이에요. 수치스러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망할 만 하잖아요. 인간인데 그런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자신이 10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의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깨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 힘내십시오.
지금 당신이 1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돌 맞아가면서 복음 전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든든히 믿음이 잘 자라고 성도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있고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정반대라는 거. 교회가 어려워.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나고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 신사 한탄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투신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내 나름대로 정말 드릴 거 모든 거 다 드렸는데 대가가 겨우 이거예요? 겨우 질병이에요? 버려짐이에요? 외면이에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내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4장 1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부르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보면 항상 우리의 관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문제, 내 필요,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다 나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작이 우리는 나였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만나는 수많은 참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이 질문들 가운데 모든 대답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막 이런 질문을 막 던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결박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린다. 왜 가느냐?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다 길을 막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갑니다. 가요. 왜 갔는지 아세요? 왜 갔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질문들, 바울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을 뚫고,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수막을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사람 가운데 우리가 두게 되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믿으면 그래 이 사람이 이 정도 실력이면 왜 감옥에 있으니까 내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믿으면 이 사람의 인맥이면 이 사람의 능력이면 그래 내가 풀려날 수 있겠지 내가 자유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신당해 봤습니까? 그게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바뀝니다. 상황도 바뀌어요.
흔들려요. 우리의 소망, 우리 마음, 우리의 안정감을 상황 가운데, 사람 가운데 두면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는 거예요. 어디에 둡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고한 거예요. 그의 시작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들이 목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보면 참 감동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형편이 변변찮은데 이 목원들 큐티 시키려고 큐티잭을 사주고 또 자기 형편들 변변찮은데 반찬 사다 주고 뭘 어려운 거 없나 찾아가고 만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그뿐이에요.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또 골방에서 기도하죠. 목원들은 몰라. 잘 모르지. 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를 신방하러 갔어요. 신방하러 갔는데 이제 자주 이제 펑크를 내고 바람을 맞추고 좀 이제 자주 그래. 예? 다행히 그분이 오늘 안 보이네. 근데 여러분 그분을 이제 그 참 마음 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그런 일들이 그 목양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추운 겨울에 만나러 갔어요. 근데 오기로 한 분이 1시간이 반이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그 추운데 벌벌벌 떨고 기다렸대요. 어떻게든 얼굴 보고 가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 속이 상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속썩이는 목원도 영적으로 제 자식이지만 목사도 제 자식이잖아요.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 마음이 참 진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그런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그 모든 선한 행실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가 출발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진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과 그리고 피곤함과 곤감이 있어도 두려워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1절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죠. 합당하게 행하여. 자, 자신이 아버지임을 알 때, 아버지임을 알 때 아버지다운 합당한 행동이 나옵니다. 성도임을 알 때 성도다운 행동이 나와요. 성도였다가 내가 집사야. 집사임을 알 때, 인지할 때 집사다운 행동이 나와요. 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지할 때 합당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대요. 잘 보세요.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이 사람이 지금 두 부류가 나왔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여러분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요? 마치 미적분을 푼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데 갈릴리 사람들처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육신으로는 에베소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 용인 동백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균형을 갖는 거예요. 균형. 이 균형 감각.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에이 똑같네 뭐 나랑. 뭐 다를 바 없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예? 자, 우리는 자꾸 이게 부패하고 관련시켜서 부패시키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너는 세상과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부패보다 맛입니다. 맛이에요. 맛. 여러분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기껏해야 뭐 김치찌개, 볶음밥 정도인데 뭐 여담으로 이 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뭐냐? 마법의 스프가 있어요. 라면 스프를 하나 탁 넣어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져요. 이거는 여담이고 여러분 단맛을 내려면 음식에 뭘 넣어요? 설탕 또 뭐 넣어요? 물엿 또 뭐 넣어요? 조청 또 뭐 넣어요? 조미료 또 뭐 넣어요? 미원 이런 것들 넣으면 돼요. 단맛을 내려면. 근데 짠맛을 내기 위한 것 단맛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짠맛을 내기 위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금밖에 없어요. 에이 간장도 있는데요. 간장도 소금이에요. 에이 된장도 있잖아요. 된장도 소금으로 만들어요. 네? 소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야.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니네 밟힌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까? 위상이 모자라나요? 건물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은 좀 없다. 그래요? 네?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웃기고 있네, 너네나 잘라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야 네가 집사였어? 너도 교회 다녀? 이 나랑 똑같네 뭐. 그렇기 때문에 소관이 다 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여튼 뭐 여러분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큰 기업에서 이분 LG인가 삼성인가 거기서 큰 상을 받았어요. 뭐 올해 뭐 현대인상, 뭐 LG상, 뭐 삼성인상 뭐 그런 상을 받았어요. 받으셨는데 이분이 야, 너 받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상금을 1억 원을 넘게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회사에서 상금을 1억 원이나 주나 이래가지고 야, 난 상금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막 이러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내가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 상금을 받아가지고 거기 자기 회사 팀원들하고 그걸 다 나눴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막 속이 상한지 그걸 왜 그걸 나눠? 이 자본주의 상하에서 어떻게 번 돈인데 자식이 몇 명인데 집안 사정 내가 다 아는데 막 속이 상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돈을 팀원들에게 다 나눠가지고 참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책상에 컴퓨터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대요.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이곳이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곳이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상금 100만 원 팀원들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합당한 삶이에요.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달라도 다르네? 좀 다르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면 나도 가보고 싶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잘 되길 바란다는 것, 나누고 유통하고. 그래서 그 1억 원은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근데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구조를 보면 지금 1절에서 선포해요. 뭘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데 이 합당하게 행하는 이게 물꼬가 어디로 튀어져요? 2절 3절로 튀어져요.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보세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품고 살아야 될 그 마음의 가치관들이에요. 이 마음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무리가 여러분 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데 한번 봅시다. 4장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이 지금 4장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뭡니까? 합당하게 사는 삶의 결과예요. 합당한 삶이에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여러분, 이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고여있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만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흘러넘치고 내 옆 사람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그 선제가 봤던 환상처럼 성전의 그 생수의 흘러넘치는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말하세요. 합당하게 순종하세요. 합당하게 섬기세요.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시작입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과 참으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숙제들, 환난들, 막막한 두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했던 거죠.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요 마침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근원 되어 주시고 마침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거룩한 우리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삶을, 합당한 말을, 합당한 섬김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합당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1분간만 합동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합당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합당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합당하게 믿게 하옵소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의 저들의 삶의 일터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권고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계속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간절히 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부모님과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아무리 거센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우리 앞을 닿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 이 에베소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어떠한 형편과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대를 세상과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둠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에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도우시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